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기독교 상담,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심리학자들이 사실 상담을 많이 하는 시대죠. 그리고 감정이랑 생각을 주로 다루면서 다양한 상담 방법과 이론들을 가지고 사람을 상담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 감정과 생각이 음, 어디서부터 파생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해야 합니다. 지난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대로 사람은 세계관과 신념을 토대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죠. 우리가 그것들을 공장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세계관, 어떤 공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또 공장 밑으로 나오는 폐수, 감정들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신념에서 기인한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눴어요. 그렇게 하면서 역사적으로 인간이 중세 시대부터 갖고 있던 신념이 뭐였고, 근대 시대에 와서 그 신념이 어떻게 희석되고 사라지고, 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신관이 사라지고 과학 만능주의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자아에 몰두하고 어떻게 보면 기준이 사라지고 내 내면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대 안에서 지금 이 문화와 사회적 가치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을 따라서 그거에 대한 목적과 동기를 갖고 살려고 하는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현대 시대에 굉장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정신병의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신병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보면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진단명이 DSM-5나 이제 정신학자들에 의해서 진단명이 많이 더 늘어나고 생기면서 나의 증상을 그 정신병적인 진단면에 카테고리를 둬서 어, 확정시킨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뭐 가족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해결이 안 나서 전문가한테 얘기를 했더니 검사를 해보라 그러고 검사를 했더니 또 대화를 몇 번 해봤더니 진단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렇구나라고 해서 뭐 안심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내가 심리적인 어떤 병자가 된 것 같고 이 병이 붙여졌으니 정말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생각,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따라다니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찾고 있고, 물질주의적인 지금 그 자본주의적인 세상관에서 사실 정신과에서는 상담을 많이 하기보다는 약물 처방을 하고 또 약물에 이렇게 중독되고 내성이 생겨서 계속 약을 먹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담사를 겨우 용기를 내서 찾아갔는데 어, 어떻게 보면 그 상담사가 어떤 상담 철학과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찾아간 그 상담으로 인해서 더 힘들고 병들고 악화되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담 방법과 이론을 쫓아가다 보면 그 상담사가 갖고 있는 전제라는 게 있고 세계관이 있고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심리학을 따른다고 하고 심리 상담의 방법론을 쓴다고 했을 때 그 위에 어떤 심리 철학적 사고와 전제 가운데 방법론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를 따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했지만, 프로이드를 따르는 상담사라면 프로이드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사상까지도 따르고 있을 수 있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상담 방법론을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프로이트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프로이트가 보는 인간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게 진화론이든지 창조론이든지 인간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프로이트는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론에 가깝겠죠. 프로이트가 갖고 있는 그런 인간론, 그런 안경을 통해 사람을 마주하고 사람을 상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가 만든 그 상담 방법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상담의 결과는 어떤 상담사의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성령과 상담이라는 내용입니다. 성령과 상담. 이거 크리스천 카운셀링에서 쓸 수 있는 용어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이 아담스는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상담은 성령의 상담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상담이 가능하려면 성령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전제를 둔 거예요. 유능한 상담자는 성령을 떠나서는 상담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게 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담 장면에서 사실 많이 만납니다. 어, 사실 기독교 세계관 입장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은 이제 죄가 주인이 되고, 그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악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상담을 해서 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게 할 수 있을지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담자들은 생각해 보면 성령을 상담 활동에서 생각하지 않죠. 성령의 역할은요, 사실 성화 그리고 거룩함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음, 살리는 살리는 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열매 맺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담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 상담에서의 전제는 성령을 떠나서는 상담을 할 수 없다. 성령을 떠나서는 상담이 가능하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담에서는 내담자와 상담사 1대1로 상담을 하지만 우리 성경적 상담에서는 우리의 상담에는 음, 내담자 상담사 이외에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몇 명이 있는 거죠? 뭐 성령은 명이라고 할 수 없지만 3인이 이 상담을 같이 어,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사는요, 항상 상담하기 전에 기도하고 상담하는 중간에도 기도하면서 은혜를 계속 구하는 이제, 측면에서 상담을 하고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 기술과 스킬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준비할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상담하는 측면이 큰 거예요.
이 책에서 보면 성령은 힘이나 법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뜻과 조화를 이루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소와 방법, 사역에 우리가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하지만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던 어떻게 보면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홀로 결코 성장할 수 없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사실은 살아가기 힘든 존재라는 것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 은사도 주세요. 은사. 그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 성령은 사용하지 않을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활용하는 측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담사인 저는 상담이나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만나게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 은사를 활용하는 측면으로 제가 도구가 돼서 이 은사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성령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용하기를 성령이 기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측면에서 성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성품과 그 모든 것을 닮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들을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화의 원리도 성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적 상담자들한테는요, 가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도구가 뭐냐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우리는 상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어, 물론 그러시겠지만 성경을 정말 진실로 마음을 다해 믿고 또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내용들을 보고 배우고 그 배운 것들을 이제 우리의 행함이나 또 우리의 나타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또 실천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들을 알고 또 회복돼야 된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심리 상담을 3년 정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심리 철학에 노출돼서 더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 상담 방법론을 통해서 더 악화되고 더 힘들고 고생하면서 사실 그곳에서 그 심리 철학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철학을 제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그 상담사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을 어,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그 정도 지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문가이고 그들이 어떤 공부하고 흡수한 내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상담을 전공하거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을 받으면서 그와 그녀의 그 철학에 사실 매몰되거나 갇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나에게 해롭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성경을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읽으면서 그런 분별력이 생기고 어, 잘못된 철학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거는 성령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걸 거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겨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을 통한 회복이 사실 저에게 있어서의 그 상담에서의 믿음을 주는 시간이 됐는데 성경이 인간을 회복시킨다는 것들을 저 스스로 체험하면서 체화되면서 사실 상담에서 이런 성경적인 방법들을 음, 좀 실천하고 가르치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적인 저의 방법론으로 쓰게 된 이유는 제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고 싶은 그 내용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음, 제가 2013년에서 15년 정도에 서울체육중고등학교에서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어떤 정말 그 좀 정서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적 조절이 안 되는 청소년 친구를 제가 이제 상담하게 됐습니다. 근데 상담도 사실 그 친구는 안 받았어요. 그냥 매 쉬는 시간에 놀러 오는 거죠. 상담사인 저랑 이야기하러. 근데 그 기회를 사실 굉장히 전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다른 것들을 하고 놀 수 있는데 자꾸 제 옆에 와서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뭔가 궁금해하고 그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담사한테는 굉장한 소망이 됐고 도전이 생겼어요. 저 친구를 어떻게든 돕고 싶다라는.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관계를 청소년들이랑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들은 저 어른이 어떤지 봅니다. 나 이야기 잘 들어주는지, 그리고 인격적인지, 그리고 날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어느 그런 기준 라인이 통과되면 이 친구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이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개월 이상 관계했을 때 이 친구가 비로소 이제 정식적으로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손목을 자세히 봤더니 다 이제 칼집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해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제가 이제 조금 늦게 발견을 했죠. 그리고 물론 이제 관련 기관에도 이야기하고 학교 측에도 당연히 보고를 하고 왜 이렇게 자해를 많이 하는지 이제 상담사로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주된 원인은 가정폭력이었어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지나치게 폭행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잔인하게 폭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을 때는 또 그 불안이나 그 분노나 뭐 증오심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감정을 정말 사로잡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감정이 세게 들 때마다 손목을 긋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가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되면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자해를 이제 하고 자해가 마치 중독같이 되고 습관화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이제 이야기들을 쭉 들었더니 이 아버지의 패턴과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됐어요. 제 머릿속에 정말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질 정도로 이 친구가 자세히 설명해 줬기 때문에 어, 그 모습까지도 어떻게 보면 상상해 볼 수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나타내는 두려움이나 그런 불안이나 분노나 그런 것들이 제 어떤 에너지로 다가와서 저한테 굉장히 잘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 친구에게 권면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은 이 친구를 이대로 혼자서 이렇게 감정 표출과 또 어떤 내용만 얘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폭력이 멈춰지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이 친구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또 제가 상담사로서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들은 내용들이 저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아버지를 만난다고 이 아버지가 바뀔 수 있을까? 이 아버지는 내가 듣기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서운 분인데 혹시 상담실에 와서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지? 폭행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제 안에 같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만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딱 통화를 했더니 그 목소리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거칠고, 좀 반발심이 있으신 목소리였어요. 내가 그 상담실에 왜 가야 되냐? 내가 뭐, 내 책임이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아무튼 일주일 후에 상담실에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날까지 진짜 긴장을 많이 했고 성경을 보면서 또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되고 이제 약속 시간이 돼서 아버지께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서 딱 들어오시는데 제가 그간 상상했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정말 그 모습이랑 비슷했어요. 정말 등치도 크셨고 약간 장화 아닌 장화 같은 그 높은 신발을 신고 계셨고 또 표정도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실에 앉으셨죠. 처음에는 저도 긴장을 하고 그래서 어, 이렇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뭐 좀 라포 형성을 위한 가벼운 이야기들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상담했던 과정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안 들으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됐을 때 이제 제가 상담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정의 내린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기보다 이제 이 친구가 느꼈던 감정과 마음과 힘듦에 대해서 제가 공감했던 부분들을 이 아버지한테 표현하고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완강해 보이던 아버지께서 이 친구의 그 감정을 듣고 그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생을 겪고 있고 자해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께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어, 정말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뭔가 그거는 좀, 음, 많이 보지는 못한 장면이죠. 볼 수 없는 장면인데 아버지께서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눈물은 약간 뉘우침의 눈물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그 눈물. 그리고 30분 동안 이제, 어, 더 상담을 하고, 좀 수습을 하고, 정리를 시키고, 아버지랑 약속을 했어요. 정말 이 친구가 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아버지께서 이 친구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는 이제는 폭력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약속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 저도 궁금했어요. 보통 폭력은 굉장히 대물림되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학대 경험이 있으시고, 음, 본인의 잘못을 그동안은 그렇게 인정해 오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런 습관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고쳐지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에 그러고도 1년 정도 시간을 더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살펴보니 이 친구가 점점 점점 변하는 거예요. 이 팔목에 상처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 이 친구가 이제 점점 밝아지고 감정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 자기가 하는 그 운동에 전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자주.
요즘도 아버지가 때리시니? 일주일에 물어봤을 때, 아, 이제 안 때리십니다. 한 달 뒤에 물어봤을 때, 이제 안 맞습니다. 두 달, 세 달 뒤에 더 이상 이제 폭력이 없습니다. 6개월 뒤에 1년까지 계속 추적해서 물어봤는데, 정말로 그때 이후에 아버지께서 폭력을 완전히 멈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상담사로서 제가 쓸 수 있는 어떤 상담 방법 혹은 저의 이야기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 상담에서 만약 성령이 빠졌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결과를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와 상담하는 모든 시간 동안 성경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경적 상담을 공부하고 적용하면서 이런 일들, 결과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는 그 치유의 현장에 목격자로서 상담사는 같이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상담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자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제가 그렇게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현장에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 나타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이제 상담에서 한 겁니다. 이 2장의 내용이 성령과 상담이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의지하는 또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는 상담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많은 일들을 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현장에 선교적으로 선교적 상담사로 동참할 수 있는 어, 그런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담사들과 다르게 우리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절대 진리로 보고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담은 일반 상담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